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이제 본문을 정했는데요. 제가 20주 커리를 다 짰거든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님께 딱 드리고 이제 그랬는데 고민하던 결과 아니다, 이 부분은 해야겠다. 굉장히 민감하고 좀 여러분들에게 거부 반응이 나타날 만한 그런 본문인데 아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지금 우리 분위기라면 다룰 수 있겠다 해서 본문을 잡아봤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다음 주에 같이 연결해서 그 오늘 예정된 부분은 그렇게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가 울어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3부 예배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애도 이제 4개월 후면 나오니까 더 시끄러워질 겁니다. 아무튼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찾도록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우리 5절부터 22절까지 같이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5절 먼저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상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잠깐 듣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상고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성전 미문의 그 환자가 어떻게 일어서게 되었는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가 병 나은 것을 보고 축하하기는커녕 기뻐하기는커녕 이렇게 병 낫게 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 그 내용에 이어서 한번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는 그냥 패스하고 원래 예정대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그 일어선 안진뱅이에 관한 두 번째 내용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섰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은요, 우와 대단하다, 우와 축하한다, 그게 아니고요,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신문합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취조식으로, 신문식으로, 그게 아니고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 모인 겁니다. 대제사장, 여러분 종교사회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국회의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족이 다 참여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들 다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근데 그 질문하는 내용이 너무나 단순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니 그걸 꼭 물어봐요. 그거 몰라서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6절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명이어야 돼요. 의장이 두 명이면 안 되죠. 안나스가 원래는 그 대제사장이었고요. 이제 퇴임했습니다. 가야바가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사위가 대제사장인데, 근데 이 안나스가 아직도 갑질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 두 명이네요. 이것도 코미디입니다. 그리고 요한과 알렉산더, 여기 요한은요, 그 안나스의 또 아들로 추정이 됩니다. 그 가야바 이후에, 사위 이후에 또 대제사장은 요한이 됩니다. 완전히 이게 집안끼리 완전히 해먹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에 가족들이 다 참여해서 신문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 행했느냐? 아니 그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너무나 아이러니컬하고 모순적입니다. 이게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이렇게 세워줬는데 이렇게 신문 받을 만한, 이 취조 받을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뭘 잘못했길래 그들은 축하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몇몇이 아니라 모든 종교 지도자, 아니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와서 니들이 뭔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느냐? 여러분들 좀 이상합니다. 이게 왜 사장에서 지금 이게 중요한, 당연하고 뻔하고 잘했다 수고했다 그래야 되는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포상금을 줘야 되는데요.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10절 간단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요,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 없다, 근데 일으킵니다.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들은 지금 또 말합니다.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일으켰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무 쉽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이렇게까지 전체 지도자들이, 나라의 대표들이 모여서 지금 신문할 정도로 그런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이 충만해서 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원어로 따지게 되면 여러분들 굉장히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는, 요한은 지금 자기들이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일, 좋은 일을 했죠. 근데 이들이 이러면 안 되죠. 좀 따지기도 하고 불평불만도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최대한의 예의를 갖춥니다. 어떻게?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까?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고요, 과격하지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 젠틀하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계속해서 9절 말씀에 대놓고 말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가 좋은 일 했지 않느냐, 착한 일 했지 않느냐.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은데요, 그 이후에 이제부터 여러분들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좀 민감해 보이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른 이름은 없나니, 다시요, 오직 예수. 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어떻게 먹을까요? 기독교는 개독교야. 기독교는 독단적이고 독선적이야.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지. 기독교인들은 정말 밥맛이야. 자기들만 구원이 있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하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하나님을 믿는 많은 다른 사람들도 아이고 너무 무례해. 아니 그러면 저기 불교 믿는 사람들, 그리고 천주교인들, 이슬람교도, 힌두교도, 아니 그 저 유교, 아이 그럼 우리 굉장히 배타적인 소리 듣고 아니야. 예, 고생 많으십니다. 예, 불교에도 구원이 있습니다. 예, 구원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힌두교도 열심히 그 불교 득도도 하고 그 수행을 하고 하면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카톨릭 쪽은 아예 이렇게 칼 라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신부님이 이런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도봉산을 올라갈 때 코스가 이쪽으로도 있고 이쪽으로도 있고 저쪽으로 있고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코스만 다를 뿐이지 그래도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되고 정상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 길은 다른 종교를 의미합니다. 불교를 통해서도, 그리고 기독교를 통해서도, 힌두교, 이슬람교를 통해서도 그들에게 다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린 하나님이라고 부를 뿐 그들 또한 다 용어가 다를 뿐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그럼 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이참에 우리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까요? 첫 번째, 이 말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며 다른 이름은 없나니 오직 예수. 그러면서 배타적이다, 독단적이다, 독선적이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야,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돼.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지. 그래, 우리도 구원이 있는데 그래, 너희들도 있어.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서 한때 광고 중에 TV 광고에서 비구니 여자 스님하고 수녀님이 같이 라라라라 자전거 타고 지나가는 게 여러분 생각나시죠? 김수환 추기경님이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천주교는 다른 타 종교와 많은 교감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 기독교는 어찌 보면은 배타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이제 그 민감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은 우리 3부 예배 때 다루는 것보다 좀 피해가는 게 낫겠다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제가 좀 공격을 받아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린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니들밖에 모른다. 니들만 잘났냐? 이 소리 듣기 싫어서 오직 예수 말씀 안 할 건가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십니다. 이 말씀 안 전할 건가요? 다른 사람들이 배타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서, 니들만 잘났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왕따 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야, 오직 예수, 아니야, 니들도 있어, 그럴 건가요? 초등학교 1학년 한 클래스에서 있었던 예화를, 이건 제가 지어낸 예화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수학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딱 한 문제, 100점짜리 문제입니다. 1 더하기 1 이퀄 뭘까요? 주관식입니다. 다들 열심히 시험 봤습니다. 뭐지? 1 더하기 1은 뭐더라? 엄마가 가르쳐줬는데 다 썼습니다. 채점을 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1 더하기 1은 2, 딱 한 명만 있고요. 나머지 29명의 학생들은요, 1 더하기 1은 0, 1 더하기 1은 1, 1 더하기 1은 3, 1 더하기 1은 100, 1 더하기 1은 창문, 이상한 거 다 써놨어요. 그 가운데 성적을 발표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2, 100점, 딱 한 명, 나머지 다 빵점. 성적표가 나갔는데요, 그 가운데 부모님들이 찾아와서 항의합니다. 아니 선생님, 이게 뭡니까? 아니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 우리 애가 얼마나 내 말을 잘 듣는지, 우리 애가 얼마나 귀여운데, 우리 애가 정말 열심히 학교 결석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다녔잖아요. 아니 다른 애들 다 쟤 하나만 맞았자. 아니 그러지 말고 이거 맞게 해주세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안 됩니다. 나중에는요, 학운을 개최하고요, 나중에 교육청에도 고발하고요, 데모를 합니다. 1 더하기 1, 0도 맞았다고 해달라, 3도 맞았다고 해달라, 4도 맞았다고 해달라. 나중에 학교장 회의가 열립니다. 다 모여갖고 이거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좀 그러네. 이거 봐라, 1 더하기 1은 2인데 아니야,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지. 저들이 생각하는 게 또 다를 수도 있잖아. 뭐 철학적인 의미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1 더하기 1은 2가 돼야 되지만은 0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뭐 4명을 낳아서 다시 5가 될 수도 있고. 아니 좋은 게 좋은 거잖아. 자, 말씀드립니다. 1 더하기 1은요 2인데 0도 맞고요, 1도 맞고요, 3도 맞고, 4도 맞고, 5도 맞고, 여러분 다 맞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게 뭐죠? 여러분들 장난하나요? 잠깐만요. 1 더하기 1은 2라고 말도 못합니까? 여러분들, 진리가 장난인가요? 그래서 오늘은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아멘. 그 모였던 대제사장, 문중들,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이요, 그 어부였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걸 보고 놀랍니다. 본래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근데 말을 너무 조리 있게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옆에 그 병 나은 사람이 함께 있는 걸 보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엘리트들이 모였습니다. 지도자들이 모였고요. 근데 그 가운데 어부 2명과 40년 동안 평생토록 그 국어를 했던 그 안전뱅이가 일어섰긴 했지만 그들을 보고 멋있게 차려입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말을 못합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합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하고 있을까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우리 주님께 사용하시는 사람, 우리 한번 살펴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과드립니다. 우리 그 성경 번역하신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좀 꼭 그래야 되나 정말 이게 뭐예요? 이게 참 미련한 것들, 참 이게 약한 것들, 강한 것. 좀 이걸 좀 부드럽게 바꾸시면 안 되나? 정말 나이 드신 우리 그 원로 신학자님들, 정말 제가 사과드립니다. 제가 그 자신은 없지만 나중에 그 성석 번역위원회 들어가게 되면 이거 이쁘게 잘 바꿀게요. 사람들도 아니고 이게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 어떤 사람들을 택하실까요? 약한 사람, 천박한 사람, 없는 사람, 미련한 사람들. 이유가 뭘까요? 29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잘난 체 말라고요. 본인이 스스로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천박합니다, 난 미련합니다 인정하는 사람 자랑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런 연약한 사람을 쓰실까요? 그만큼 자랑하는 사람들 꼴불견, 꼴배기 싫다 그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죠?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도요 주 안에서 자랑을 해야 돼요.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서 어떻게 빌립보서 4장처럼요 난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죠. 나의 안에 거하라. 그렇죠? 그걸 빼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모두 자랑하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고요 우리 주님의 강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 쓰신답니다. 누구처럼? 베드로, 요한, 40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거린에게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살펴보십니다. 또 민감한 부분을 조금 더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게 뭐예요 지금까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 5장 5절 6절 7절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8절 9절 10절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뭐 하자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그거 말하지 마. 아니 그 최고 권력자들, 최고 지식인들이 지금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런 고민을 한번 더 가져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말하지 마. 장 목사가 교목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명지고에 있었고요. 그리고 디지털 고등학교, 그리고 해성국제 컨벤션 고등학교에서 있다가 올해부터는 다시 미아동에 있는 도남동에 있는 고명 경영 고등학교에서 다시 교목으로 부임을 하고 지난주부터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이면 애들에게 이제 설문지를
같이 나눠주고 기독교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얘기 듣곤 합니다. 장영진 목사에게 바란다. 여전히 그 글이 많더라고요. 목사입니다. 종교 시간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시간이에요. 정규 시간입니다. 기독교를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기독교를 강요하지 마. 목사인데요. 종교 시간인데 기독교를 강요하지 마라. 근데 중요한 것은요. 신상을 기록을 했는데 교회 다니는 녀석도 기독교를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뭐 하자는 거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학교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제가 참 교회에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기독교를 강요하지 말아주세요. 1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아니 그 뭐예요? 이거 왜 물어봤어요? 전농동에 있는 해석국제 컨벤션 고등학교 사역을 할 때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활절이에요. 딴 절기도 아니고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채플 때 예배 때입니다. 이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불교의 석가, 이슬람교의 마호메트, 유교의 공자, 그들의 무덤은 있다. 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 왜?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끝나서 애들이 항의합니다. 어떻게 해요? 타 종교 무시했다고. 예배 시간입니다. 미션 스쿨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부활절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부활했다 이 말도 못해요? 타 종교 무시했대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무시하면 안 돼. 우리만 잘났다. 잘난 척하면 안 돼. 우리 겸손해야지. 이참에 부활절 없애버릴까? 그래요? 여러분들 잠깐만요. 정말이지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우리 기독교는 욕도 많이 듣고 손가락질도 많이 듣고. 그럼 신앙생활 안 하실 건가요? 우리가 너무 오직 예수 그러면은 사람들이 더 기독교를 미워하고 더 그럴 텐데, 그럼 우린 좋은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오직 예수,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습니다. 오직 예수. 말 안 하실 건가요? 사람들은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기처럼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말하지 않을 건가요? 이렇게 비유를 한 가지 들어봅니다. 어떤 산에 올라가서 저는 이제 정상에 갔다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있는 와중에 다른 사람들은 올라갑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실례합니다. 길을 잘 모르겠는데요. 이쪽으로 가면 그 정상이 나오나요? 전 압니다. 분명히 그쪽으로 가면 낭떠러집니다. 첫 번째,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첫 번째, 알면서 침묵합니다. 이 길 맞나요? 침묵합니다. 두 번째, 이 길 맞나요? 알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길 맞나? 낭떠러진데.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알면서 그 길 맞습니다. 낭떠러진데요. 그 길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실 건가요? 너무나 극과 극인가요? 아니요. 뭐가 극과 극이죠? 우린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 아닙니다. 침묵을 해요? 아니요, 모르겠다고 해요? 그 길 맞다고 하냐고요? A든 B든 C든 꽉 한 겁니다.
알면서 과학한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그럼 어떻게 하죠? 조금만 더 살펴봅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무슨 권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말하지 마라.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럴 건가요? 아니요. 요한과 베드로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들 침묵할 건가요? 안 그럼 모른다고 할 건가요? 안 그럼 맞다고 할 건가요? 전해야죠. 진리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마십시오. 양보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요. 2007년 11월 여러분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있었습니다. 2008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물리 2 한 과목이 한 문제가 답이 2개짜리가 밝혀졌습니다. 답이 하나여야 되는데요. 답이 2개짜리가 있었습니다. 에투스였나요? 어떤 학원 선생님이 이제 그걸 조사를 합니다. 이거 분명히 1번이 아니고 2번도 맞은 거야. 나중에 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1번도 맞고 2번도 맞다. 시험 성적이 번복됐습니다. 그 지원자 중에 1000여 명이 내신 등급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당시 출제위원 중에서 대표자였던 그 사람은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사퇴를 했습니다. 대학 시험도 답이 2개일 때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진리의 문제입니다. 수능 문제가 아니고요. 진리의 문제라고요. 길이 또 있습니까? 오직 예수 말고 길이 또 있냐고요. 여러분들 진리가 장난입니까?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요, 오직 예수, 이 진리에 관해서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개독교다 소리 들어도 오직 예수, 여러분들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섬기고 베풀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바보같이 살면서라도 그들을 꾸어주고 섬기고 그들 도와주고 바보같이 살면서라도 그래도 됩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문제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요,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편하게 살기 위해선 어느 정도 타협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취미 생활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이 우리 뭐 동아리 모임인가요? 아니요. 우린 이 절대 진리,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 문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하는 이 문제, 이쪽에 길 있습니까? 이쪽으로 가도 길 맞습니까? 침묵하지 마십시오. 여기 길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이쪽 길 맞습니까? 예, 맞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낭떠러집니다. 길은 오직 이 길밖에 없습니다. 욕들어서라도 우리가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 약속을 했는데 좀 이제부터는 부드럽게 소리 안 지르기로 했는데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와이프가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왜 여기 잡혀왔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경쌤, 내 생각이 지금 가물가물한데 PPT 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 3절 있나요? 없죠? 죄송합니다. 우리 성경 찾아보도록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실까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 베드로와 요한이 왜 잡혀왔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다시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잡혀왔네요. 잡혀가기 싫어. 부활 말 안 할 건가요? 우리 사도행전 살펴보면서 첫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어떤 증인이죠? 예수 부활의 증인.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간혹 목사님, 선생님,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죠? 왜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나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배타적이죠? 왜 이렇게 너무 독선적이죠? 전 기독교가 그래서 싫어요. 너무 지들만 잘났다고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매해마다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할 때마다 계속 듣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누구야? 자가 부처님이 마호메트가 공자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면 내가 그들 믿을게. 얘들아, 부처님이 마호메트가 공자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부활했다면 내가 그분들 한번 믿어줄게. 그분들 좋은 분이란 거 알아. 타 종교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 성인이고 정말 착하고 선하게 많은 사람들 도우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사셨을 거야. 근데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든. 만약에 부처님이 마호메트가 공자 선생님이 나 때문에 죽고 나 때문에 부활하고 승천하셨다면,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거라면 내가 그분들 믿을게. 그분들에게 구원이 있을 거야. 근데 얘들아, 나는 말이지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분들 진짜 살아있었고 정말 좋은 사람 아실 거야. 근데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부처님이 마호메트가 공자 선생님이 나 장영진 때문에 나를 사랑해서 대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거라면 난 그를 믿겠어.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았어. 내가 왜 예수를 믿냐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얼마만큼? 죽을 만큼 부활하셨지.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거야. 오직 예수. 내가 아는 분은 그분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그분을 믿지. 얘들아, 너희도 예수님 믿어야 돼. 내가 니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오직 예수냐고?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은 대학 문제 하나도 답이 두 개일 때 나라가 뒤집힙니다. 이건 진리의 문제예요. 진리가 장난입니까?
오직 예수, 그 말 왜 못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격하다면 독선적인 배타적인 위선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이건 다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진리 절대 타협하지 맙시다.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오직 예수, 이 부분에서만큼은 여러분들 절대 타협하지 맙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위대한 그 사랑